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이 저를 완전히 깨울 정도로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교회를 가르칠 때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 꼭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냐니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상교회. 그죠? 진짜 진정한 교회는 뭐냐?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그 천국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본질 자체가 그 천국의 일종의 축소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요, 자꾸 우리 시험 듭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굉장히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리면 많은 거 잃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뭐냐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일종의 이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는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파송된 그 교회에서 또 많은 증거들을 누리시다가 그 뭡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또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여기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두 교회가 일종의 뭡니까? 또 다른 교회에 배경되어서 이렇게 가야 그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성도들 삶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 내가 은혜 받는 교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진짜요, 내가 은혜를 여러분이 전달하는 교회, 이 두 개가 같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내가 교인인데 현장에 가면요 완전히 불신자 비슷하게 돼. 이런 거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반쪽밖에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고 첫 번째 아까 천상교회, 지상교회는요 제가 다음 주간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는 뭐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일종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교회가 동시에 함께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도 여러분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 네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 개인이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임, 회중이 교회고, 지난주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이 교회라 했죠.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당, 교회 건물, 시설, 우리 조직, 행정, 이런 것들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교회라 말해요. 우리 개교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개체교회입니다. 그죠? 이렇게 개별로 우리가 조직되어진 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all in one 한빛교회라고 이름을 안 붙였습니까? 그게 뭐냐? 그 이름 아래에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이룬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을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죠? 초격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격차. 들어봤나요? 이 초격차란 말은 제가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 말을 많이 하던데 자기들 반도체, 초격차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해요. 초격차가 뭐냐니까 1등인데 2등이 절대로 따라올 정도로 압도적인 1등을 말합니다. 그걸 초격차라 해요. 비슷비슷한 그런 1등, 2등 그런 거 말고 아예 2등이 아예 따라올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죠? 그 1등인 그런 압도적인 1등 그 초격차로 말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우리 한국이요
나름 세계 1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초격차가 있을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발전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많습니다. 뭐 유구한 뭡니까? 우리 뭐 강산이 아름답다, 뭐 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솔직히 초격차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저한테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뭐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초격차가 있나? 그런데 저는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 세계를 뭐 다 다닌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를 내가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진짜 이거 하나만은 완전히 초격차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는요, 생명 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만은요, 초격차입니다. 아예 2등이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죠?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참 별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그게 이제 많이 희미해졌는데,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진짜 매일같이, 진짜 밤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요, 여러 사람 봤어요, 제가.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근데 집회를 가는 게 뭐냐니까, 이분들이 집에 가는데요, 집회를 왜 가는가 하니까요, 약간 개념이 반대입니다. 집회를 가시는 게 뭐냐니까, 그 다음날 자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준비해서 다시 또 교회 오기 위해서. 매일 그래, 매일. 물론 이분들이 연세가 좀 많고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저분들 뭐 밤에 잠도 안 올 거고, 뭐 저도 어제 잠 한 잔 못 잤습니다만은요, 원래 나이가 드니까 잠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분들이 그냥 뭐 집에 가서 그냥 씻고 밥 먹고 또 준비해가지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정말 많아서입니다. 많았고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는 전세로 옮기고 그 차액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 봤어요. 뭐 풍족한 분도 아닙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 같으면요, 뭐 집을 왜 팔겠습니까? 그죠? 집을 팔고 자기는 전세로 옮기고 차액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일단 선입견 가지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오늘 우리 보고 집 팔으라 하는구나. 아니, 집 팔지 마세요. 여러분, 집 팔 거 없잖아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헌신하는 성도를 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닌 교회에서 우리 그 주방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막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싸워요. 왜 싸우는가 하니까요, 중요한 일을 자기가 먼저 헌신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 근데 처음 봤습니다. 서로 말입니다. 자기가 내가 주역이 되겠다. 내가 서로 하겠다 이거. 저는 솔직히 어리고 또 젊은 마음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물론 분위기에 편성해서 일종의 이제 미혹당해서 헌신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중심만은 내가 볼 때는 분명하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제가 나중에 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요 세계 선교 주역이 된 것은 아마 그 뒷배경에는요 이런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거는요 뭐 다는 아닌데 내가 많은 나라를 가보면서, 그죠? 내가 많은 나라를 가보면서 이거 하나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초격차입니다. 내가 볼 때 진짜입니다. 아주 뭡니까? 월등하게 1등입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스페인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 교회 가서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스페인 가니까 그 스페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중직, 그 말하면 자기들 재직들을 좀 모아서
좀 이렇게 훈련을 해달라 하는데 이 목사님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한국교회 가보니까 한국교회는 성도들이요 막 진짜 생명 걸고 헌신하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좀 이야기해달라는 막 그런 뜻으로 내가 들리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그날 그 교회에 뭡니까? 오늘 헌금했던 거 장부를 한번 보여달라.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헌금을 가져와 봐달라. 네, 보여달라. 전부 다 동전한 거예요, 동전. 동전. 내가 동전을 하면 나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쭉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거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말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방금 했던 말을 한 거예요, 그날. 한국교회는 생명 걸고 자기 집을 팔고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상당히 있다. 많다. 사실 당신들 아마 이게 안 믿길 것이다. 제가 집시들이 모인 교회를 갔는데요. 집시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요. 교회인데 사람들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 헌금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막 그냥 예컨대 뭐 땡그랑 하지 말입니다. 뭐 그냥요 오늘 자기들이 주로 이제 공연을 많이 한 사람인가 그런 거 몰라도 오늘 공연 한 편 잘 봤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입장료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마침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야 목사님이 보니까 돈에 그냥 뭐 저런 분이구나. 아닙니다. 저 이런 이야기 오늘 원래 들어서 처음 합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걸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제대로 말 못하면 성도들은 또 시험 들 수 있고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걸 모르고 그죠? 하면 또 우리가 교회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설교인데요. 이제 교회의 네 번째 개념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던 바로 교회당, 교회 조직. 여기는 조직도 나오고 행정도 나오고 우리 이런 뭡니까? 시설도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 오늘 네 번째 개념의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앞에 말한 그 성도들이 왜 그토록 교회를 위해 헌신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뭐 속아서 미혹당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마 그만큼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것입니다. 간혹 이런 성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그 뭐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내가 볼 때 그것도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생각에는 그건 틀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 대부분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헌신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뭐 여러분이 재정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일종의 역할 분담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는 동시에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네 번째 개념 여러분 아시죠? 내가 교회다. 우리 모임이 교회다. 맞습니다. 우리 현장이 교회다. 또 그렇지만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은요, 이거는 지금 이래 있다가도 나중에 이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 교회 건물을 예컨대 무슨 업자에게 팔면요, 이게 창고도 될 수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요, 뭐 무도회 장소 만들면요, 여기는 댄스홀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이 건물이 교회인 겁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거는요. 그게 교회의 네 번째 개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헌신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건물, 이게 교회인데 이걸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 여기는 뭡니까? 거밀도 쓸고 뭡니까? 여기 낡기도 하고 비도 새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맡으면 누군가는 뭡니까? 헌신을 해야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 헌신하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요, 행정이나 재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 기능을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헌신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가 부교육자 때 진짜 저한테 이렇게 훈련시키고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참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딱 한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는 지금 이게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교회에서 말입니다. 재정이 반복적으로 막 어려운 훈련을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면 재정이 자꾸 어렵게 되니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요. 참 어느 날 뭡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어느 날 성도들이 막 시험거리 속에 막 빠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은혜를 상실해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오는데 이제 교회 축복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뭡니까?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막 충만한 겁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뭔가 우리를 뭡니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이를 봤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꾸 실수를. 그 실수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을요. 이거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가 뭔가를 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뭡니까? 수억을 주면서 계약서를 하나 안 쓰고 주는 겁니다. 누구 말을 덜렁 듣고.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거 자꾸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교회의 의사결정자들이 어마어마한 뭡니까?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뭔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뭡니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시한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태만한 건지 내가 몰라도 말입니다. 뭔가 자꾸 뭡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이제 뭡니까? 재정에 문제가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재정이 조금 안 좋다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교회가 완전히 뭡니까? 경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가 뭔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헌금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하는데 쓰려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볼 때에 이건 아닌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자꾸 문제 속에 뭡니까? 문제를 메꾸는 거기에 자꾸 쓰고 나중에 뭡니까? 이게 자꾸 교회에 뭡니까? 이 어떤 은행의 이자로 자꾸 들어가고 자꾸 뭡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성도들이 이게 구조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강단도 다 막히고 성도들 교제도 다 막히고 다 막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정말 봤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뭡니까? 믿음으로 헌금해라.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데 뒤에서는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때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장로님들 보고, 그는 이 장로님들 책임이다. 목사님들을 제대로 견뎌보는 장로님들 책임이다. 제 말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시비 걸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근본적으로 뭡니까? 세상에서 사는 그런 상식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진짜 신앙 좋은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지금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완전히 우리 교회는 막 빛저주에 걸린 교회입니다. 이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제가. 그런데요, 이게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딱 일어나면요, 교회가 충분히 갱신을 하면서 아예 교회 체제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그런 문제들 자꾸 터집니다. 이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눈가림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5년 후, 10년 후에 또 터집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이거 참 중요하구나. 저는 이 어떤 그 담임 목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 다 맞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거 맞고 하나님 하시는 거 다 맞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재정부 있지만요, 저는 재정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재정부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은요, 저는 재정에 대해서 요구만 것도 내가 손을 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돈이 얼마나 무서움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괜찮다 하는데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써요, 이미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한번 우리가 딱 맛보면 그 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은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많은 동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재정부가 다 책임져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지막에는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담임 목사 책임집니다. 그런데 재정부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청지기 마음으로 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뭘 말하는가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은 제가 볼 때 투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시지만 교회는 살림을 살 때 예측 가능하게 살아라. 난 그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다 재정부들은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행정이나 재정에 우리가 헌신하는 건 그게 뭐냐?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의 기능을 정말로 정상적으로 돌리는 아주 중요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는. 이 말을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들어볼까봐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절제하는 거지. 만약에 반대로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의사결정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교회의 기능을 지금 회복 못 시키고 기능에 문제가 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이제 이야기 좀 옆으로 가 죄송한데,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연초에 예결산 하지 않습니까? 예결산 여러분 우리가 공동회 안 합니까?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결산을 하는데, 예결산은 뭐냐면 우리가 결산은 작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하는 거고요. 예산은 뭐냐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10% 우리 교회가 정액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종의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재정부와 우리 당회가 그렇게 10%를 정액하겠다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10% 헌금 더 하란 말입니다. 안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뭐 벌 준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 재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살림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만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말입니다. 경제학 내가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약간은 여러분 믿어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 돈 문제가 이게요. 이 돈이 얼마나 뭡니까? 돈 뒤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인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저는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조심히 합니다.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그게 뭡니까? 나는 올바른 저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옆으로 좀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회복화시킨다. 그죠? 또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부서를 맡아서 우리 교회의 조직을 조금씩 성장시킨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종의 물리적인 성장이겠죠? 또 교회 안에 내부에 우리 교회의 참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자기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만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뭐다?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일을 맡았으면 충성으로 해라. 여러분의 그 충성 하나가 교회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아주 강단하게 뭡니까? 아주 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뭡니까?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뭡니까? 우리 조직이 저는 재정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요, 우리 교회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재정 하나만은 굉장히 저는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충성을 가지고 하라. 뭔 알겠죠? 무턱대고 여러분이 무조건 뭡니까? 목사 시킨 대로 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실까 싶어서 제가 뭘 안 시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캠프하면서 인도받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아닙니까? 이거는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자신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했어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골로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막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말 일정 부분 맞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이 헌신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일이 크다, 작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진짜 아신다면,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현장, 세운 직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 4장의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여러분 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요 포도주와 독주를요 거기다가 팍 붓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그 느낌이 뭐냐니까 이 제사는 우리 보통 다른 제사를 다 드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요. 포도주를 쉽게 붓는단 말이에요. 포도주를요 그 제물에 붓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뭡니까? 양을 이렇게 드리고 이런 제물을 안 태웁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자신의 남은 모든 중심을 다 쏟는다는 의미에서 뭡니까? 남은 포도주, 독주를 그 위에다가 또 붓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전제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말합니까?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제에 드리는 포도주 제물처럼 나는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가 하나님 전에 다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 감당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그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냐? 종은 맞는데 그런데 한계가 다른 게 있어요. 내 것은 아닌데, 주인은 아닌데,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을 주인인 것처럼 정말로 내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청지기입니다. 저는 청지기의 반대말을 노가다라고 말합니다. 노가다. 노가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다가 없다. 가다가 아마 일본말 같아요. 그죠? 가다가 없다. 뭔가 모양새가 없다. 막 대충한다. 별 뭡니까 그런 거 알겠지만 중심이 없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게 노가다니까 뭐 그냥 중심도 없고 막 대충한다. 뭐 그런 말로 아마 노가다 같은데 청지기 반대말이 뭐냐? 내가 원래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여러분은 청지기가 되실랍니까? 어차피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주인은 우리 아닙니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노가다가 되랍니까? 청지기가 되랍니까? 자,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고 화장할 때는요, 내가 볼 때 전부 다 청지기 맞는 것 같아요. 이쁘게 막 그리고요. 내가 아닌데 원래 여러분 얼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막 화장할 때는 보니까 진짜 청지기 맞아. 얼마나 뭡니까? 막 정말로 내 것처럼요. 얼마나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이요 그 섬기는지 몰라요. 아유 이쁜 내 얼굴 이러고 말입니다. 그러다 좀 뭐 마음에 안 들면요 어디 가서 뭡니까 점도 빼고 그리고 뭡니까 또 돈도 들이고 칼도 대고 뭐 안 합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피부과 갔는데요. 피부에 뭐가 나와서 갔는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첫 마디에 저한테 내가 여기 뭐 나서 갔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또 점 빼이소이라도 되고 점 이야기 요쪽이면 여기 그 껌버섯 아니십니까? 그거 빼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9만 원요. 그 딱 오늘 자를 닦아주고 딱 제대로 9만 원요. 저는 그냥 살랍니다. 저는 그냥 살랍니다. 내가 이 사람 자꾸 그래요. 뭐 요새 아이고 그러고 맙니다. 우리 작은 점들을요 막 100개를 빼는데 얼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다 뺍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복점이라고 전부 다 점을 이렇게 뭡니까 뭐 이 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점을 뭡니까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는데 복점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복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살랍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또 눈에다가 뭡니까 쌍꺼풀 수술했는 분들 보니까요. 제가 한 목사님 보고 쌍꺼풀 수술을 왜 했습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되게 뭡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참 온화하시고 이런데 어느 날 뭡니까 눈을 치켜 세워가지고 또 무슨 말을 왜 하셨냐고 내가 눈이 자꾸 처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안하니까 원래 눈썹이 자꾸 찔러가지고 그랬다. 눈썹이 찌르기는 뭐 찔러? 여러분 그 얼굴 화장하실 때는 내가 볼 때 다 청지기 맞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노가처럼 하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건데요. 운동하셔야 되고 호흡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좋은 생각하셔야 되고 음식도 좋은 거 드셔야 되고 드십시오. 왜요?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 내 몸뚱아리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그대로 돌려드리고 하나님 반납합니다 돌려드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발 여러분이 노가처럼 살지 말고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지 싶다면 노가다처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죠? 여러분이 사람을 오늘이 세우는 일이 맞다면 내가 맡은 일을 여러분이 진짜 청지기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아까 말했죠. 초격차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신앙 있는 제자. 이런 헌신을 통해서 많은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난주 지나서니까 우리 모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늘 제가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이 내가 막 폼나게 막 티가 나게 뭘 안 해도 항상 내 마음 속에는 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항심이란 말, 항심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막 특별한 것보다도 항상 내 마음 속에 내가 아는 그 장로님도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늘 그렇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 봐요. 여기 계십니다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요, 우리 항심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게 참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초대교회 헌신의 가장 큰 모델이 내가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말하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뒤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중심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많은 전도일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진짜 내 마음속에는요, 그 이전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별로 안 믿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별로 안 믿는데 교회를 많이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믿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저 따로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과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는요, 그냥 우리 아버지 대하듯이, 우리 어머니 대하듯이 하면 돼요. 특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할 때 뭐 특별하게 합니까? 물론 한 번씩 여러분이 뭐 선물도 사드리고, 그죠? 집에 들어갈 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지만, 그냥 뭐 우리 평상시에는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뭡니까?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뭡니까? 사랑하고, 뭐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 잘 듣고 뭡니까? 아버지 뜻이 이런 거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뭔가 어떨 때는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나하고 좀 차이가 나도 내가 아버지 말을 듣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제일 먼저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우리 중심이죠.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중심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도 누군가는 사랑해 봤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주고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내가 노력해도 힘듭니까?
내가 사랑하면요, 우리 수고하는 거는요, 너무 그게 즐겁고, 내가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미 그 자체가 응답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소망입니다. 마지막이. 이 소망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갈 현장, 또 내가 전할 현장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갑갑하지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 보니까 여러분요, 갑갑 안 하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좀 들어야 될 건데,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내가 한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고 너무 뭡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뭡니까? 너무 뭡니까? 불쌍하고 애통하고,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럴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우리가 살아갈 현장, 우리가 전도할 그 현장에 대한 우리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비록 저렇지만, 비록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보면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그들 위해서 진짜 대신 싸워주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가는 뭡니까? 이 사람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도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좀 참고 기다리고 뭔가 좀 준비해주고 인내하면서 하는 게 그게요. 그게 우리죠. 내가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세 가지를 진짜 잘했습니다. 이것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것만 했는데 이 사람들의 헌신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퍼집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답니다.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모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맞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사람이 알아주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죠. 헌신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기도해주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는 참 우리가 살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도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아닙니까?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이제 이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딱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매일 뭡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그냥 언약에 따라서 사람들이 뭡니까?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도는데 거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입 대지 마라. 조용히 입 딱 까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돌고 있어요. 만약에 성 안에서 누가 뭡니까? 화살을 쏘든지 뭡니까? 포를 쏘든지 총을 쏘든지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 가면서 뭡니까? 견눈질 안 했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렇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요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 띄지 마라.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한 바퀴씩 타거라. 내가 볼 때 한 바퀴 딱 끝날 무렵에 와, 오늘 참 10년 감수했다.
안 그랬습니까? 7일째 되는 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요, 7바퀴를 딱 돌고, 7바퀴를 돌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일제히 사람들이요, 고함을 지릅니다.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때 무슨 고함을 질렀을까? 저는요, 아마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막 쌍시옷 이런 게 했을까? 뭔지 성경이 안 나와요. 아니면 막 할렐루야 했을까? 아마 그냥 야, 이랬던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딱 했는데,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죠. 그것도 안으로.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다치니까 안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내가 볼 때는요, 아마 내 같으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내가 같으면. 7일 동안 아무 말을 못 했는 거예요. 불신당한단 말입니다. 불안했는데. 아이고, 이제 살겠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진짜.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건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들을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우리 후대를 키운다, 제자를 세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나 보니까 하나님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아시고, 여러분,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중요성을 진짜 아시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여러분 현장에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 축복 주사오니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제자 후대운동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 제자를 키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의 복음운동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생명 그날 다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